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클미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왕을 이제 계승하여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얼마나 강건하게 번창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 한 권으로만 우리가 정당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못 받고 그걸 대전제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언약에서 이미 약속한 대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나라가 영원히 이제 강건하게 된다. 그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 줬습니다. 그 언약대로 지금 이 나라가 솔로몬이 왕으로서 즉위를 하고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그 반대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숙청 작업을 이제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시켜가도록 솔로몬 왕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반대파가 다 숙청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강건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3장, 4장 내용에서 솔로몬 왕의 번영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고대사에 있었던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그 신령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이 고난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 복된 복음의 메시지인지 결국 이런 솔로몬 왕이 즉위가 되고 반대파가 숙청이 되고 이제 강건한 그 번영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지 지금 우리들한테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올바른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해석되어질 때 이것이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어린 아이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그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이제 장수를 구하거나 부귀 영화를 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지혜 듣는 마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지혜를 이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다. 그 지혜를 듣고 나서 얼마나 그 지혜로운 그 재판을 했는지 모른다. 두 그 창기들 간에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아주 명쾌한 그 재판을 하는 내용이 3장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그 하나님을,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십시다. 4절 다시 보시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먼저 이렇게 구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모든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네가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구하는 내용 속에 잘 나타나 있는 대로 나라 백성은 엄청 많고 솔로몬은 지금 무슨 왕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7절 한번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하나님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왕이 되려고 뭐 자원을 했다라든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딱 점지를 한 거죠. 약속을 딱 해서 다른 아들에게 왕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서 밧세바 아들에게 난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제 일방적으로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부담입니다. 오늘 본문 나온 대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게 솔로몬의 처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필연적인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원래 지혜가 많아서 왕권을 마음대로 그 지혜롭게 수행을 할 만한 그런 존재자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종은 작은 아이라. 사도 바울도 내가 정말 이게 제대로 만삭되지 못해서 내가 어리석은 존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작은 존재 중에 더 작은 존재라.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든 솔로몬이든 여러 가지 구약의 그 인물들은 오늘 솔로몬의 표현대로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명쾌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못하고 내가 왕의 노릇을 제대로 이렇게 할 줄을 모르는 무능력한 능력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8절 보십시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이게 얼마나 그 대조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큰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게 만들어 놨는데 그 말이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달려있고 눈이 달려있고 입이 달려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제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그 발동되는 우리 그 인체의 그 내 인체의 한 도구가 이 듣는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체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들리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야 들린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수한 앞에 언약이 많지만 근접적으로는 다윗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돼 가는데 이 과정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갈 때 하나님의 작정이면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죠. 하나님 작정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더 면밀하게 자세하게 그 과정을 살펴가면은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그냥 솔로몬이 기도할 과정도 필요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의 그 번창을 강건함을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고 해주신 대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솔로몬 왕이 오늘 간절하게 나는 작은 아이라 백성들의 수요가 많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만약에 솔로몬 왕에게 번창을 주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나라를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다스리게 되었다는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찬양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겠죠. 그렇게 어떤 간절한 기도의 과정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붙드는 과정이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은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건강 하나도 우리가 잘 챙기지 못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건강 하나도 우리 스스로 챙기기가 힘든 상황에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터득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기고 교회가 강건해지고 이건 정말 우리의 영역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솔로몬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스스로 이 강건한 나라인데 이게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번영인데 이게 이미 다윗 언약에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냥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이다. 이게 우리 삶의 정황입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를? 지혜를, 능력을, 헤쳐나갈 수 있는 판단력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룰 때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내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감흥이 없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도 왔고 지금 회복도 돼가고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기도의 과정을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왕권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기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그게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흥이 없고 감사가 없고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또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루었다는 게 나오는 거죠. 기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도는 자기의 연약함, 나는 작은 아이오니 당신이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몽땅 기도요. 절실한 기도의 과정을 우리는 거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생생하게 배워가는 우리 삶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그러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것처럼 복되고 행복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하나님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 시련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여 구비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지혜가 없으면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그것을 견디고 깨닫기가 어렵게 하나님께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시련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거랍니다. 그 이야기 듣고는 참 굉장히 성경적인 아이디어라고. 시련은 우리 마음대로 헤쳐나가거나 극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면 우리가 못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을 잘 소화하고 견디고 그 시련의 의미를 터득해 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무슨 수로 시련을 잘 극복을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련의 기간을 주시면 70년 포로 기간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못 나옵니다. 그냥 70년 견디고 궁극적으로 그 시련의 의미를 터득을 합니다. 아하,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셔서 다시 돌아갈 소망을 가지게 되었구나. 또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구나. 그래서 그 70년이 얼마나 깊어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절절하고 깊어질수록 돌아왔을 때 찬양의 깊이가 커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전부 다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절실하게 이 시간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 그 기도의 간절한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의해서 나라가 잘 번창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인생의 짐을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실제로 터득을 하게 되고 그 지혜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주실 것도 약속해놓고 또 솔로몬에게 작은 아이로 만들어 놓고 또 그 기도를 듣고 또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과 솔로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체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속회가 모였을 때, 지구 모임이 모였을 때 우리가 여러 지금 회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게 기도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속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속회 기도회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필연적 방식입니다. 오늘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이 풍성한 지혜 속에서 솔로몬이 실제로 나라를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갑니다. 그 예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넘어가 봅시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재판 하나의 유명한 솔로몬의 명재판의 예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이 다 제게 아니고 산 아들이 자기 거라고 지금 두 여인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이리 와봐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가짜 엄마는 죽든 살든 나눠주라 이렇게 했고 진짜 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이 진짜 엄마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아들이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데려가라고. 내가 안 가져와도 좋다. 솔로몬이 그걸 보고 그냥 돌려주라고 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한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명재판을 한 거죠.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이게 유명한 솔로몬의 명판결이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건 구약적 하나의 표현이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명쾌한 정말 하늘의 뜻을 분별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세상이 이렇게 힘든 짐을 많이 지고 살아갑니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너가 노력하면 행복에 이르를 수 있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니체에 이르기까지 그 거짓 사상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영적으로 거짓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거짓을 분별을 못하고 지금 가는 거죠.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 그러나 하늘의 계시의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거짓으로 우리는 판별을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진리를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명쾌하게 갈라지는 거죠. 그러나 더 따지고 보면은 거짓도 진리답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바탕으로 깔아놓은 거죠. 대낮에는 별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별이 보이느냐 말이죠. 별이 대낮에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별들은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대낮에. 왜? 너무 태양빛이 밝으니까. 그래야 대낮에 떠있는 빛이 빛나게 빛나는 것은 뭐를 깔아놓아야 그게 빛이 난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세요. 언제 별빛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납니까?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면 그 존재했던 빛이, 별이 그때라야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섭리하시고 빛도 섭리하셔서 그 갈등과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그 속에 참 평화의 지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고통 없이 진정한 진리의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을 깔아놓지 않고 별이 빛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고통, 300여 년 동안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갈등하고 우상숭배하고 무질서하고 혼돈의 세월들이 이 솔로몬 왕의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의 번영과 찬란한 이 나라의 질서를 이루는 배경으로 어둠으로 하나님께 깔아놓으신 겁니다. 그 사사시대의 고통과 그 곤란이 없었으면은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 이 명쾌한 이 판결 말이죠. 참과 거짓을 갈라내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솔로몬 지혜보다,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지혜로 오셔서 이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격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스스로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어? 이 다 가짜들 아니에요. TV 시간마다 행복 강의가 쏟아져 나오더만은요. 그 가짜들, 거짓들 말이죠. 네 스스로가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저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말이죠. TV 채널 틀 때마다 그게 나와요. 틀 때마다. 김경 목사는 맨날 TV나 보고 말이죠. 그 거짓들 말이죠. 오늘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의 공급을 받아서 그 참과 거짓을 명쾌하게 갈라내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갈라내라 하는 그 여자가 가짜 엄마고, 진짜 엄마는 내가 포기하겠으니 살려주라. 이렇게 한 그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이렇게 진리와 거짓의 세계를 명쾌하게 갈라내는 솔로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이 솔로몬 왕국의 든든한 나라를 세워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세월 사사기를 하나님께 통과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번창과 이 놀라운 번영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만드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얼마나 방황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행복을 찾겠다고 돈 버리고 뛰어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모든 걸 다 해도 마음의 공허와 마음의 참된 질서를 찾을 수 없어서 헤맸던 우리 지난날의 세월들 말이죠. 이제는 참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고 우리의 지난날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멸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사 잠깐 면담을 했는데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게 해도 내 삶에서 없애고 싶은 어두운 세월들, 부끄러운 일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정한 뜻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하는 진리의 길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고 그렇게 그 자원서에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범죄도 많이 했고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어리석은 일도 많고 말이죠. 내 인생에서는 이건 좀 지워버려야 되는 허탄한 일도 많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가 작은 아이라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왕권 속에 그리스도의 왕권 속에 든든한 인생으로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지금 그걸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죠. 그래서 4장 넘어가시면은 오늘 이 4장에서 얼마나 솔로몬 나라가 번영하는지 모릅니다. 이 솔로몬 나라의 이 번영이 도대체 무슨 번영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극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번영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4장 1절 보십시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사사의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나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이렇게 솔로몬 왕 신하의 그 번창한 제도 정비가 이렇게 된 거지요. 이게 우리 이런 솔로몬 왕의 그 번영 모습은 우리 신령한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우리 교회의 제도적 정비를 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팀은 이런 장로님이 맡으셨고 이런 팀은 이런 권사님이 맡으셨고 이렇게 해서 교회 제도 조직을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갖추어 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임명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 교사도 임명하고 여러 속회장도 하나님이 세워지고 여러 원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뒤에서 잘 포진하고 계시고 이런 모든 제도적인 정비는 사람이 지금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오늘 솔로몬 왕처럼 이러이러한 사람은 사관이 되고 이런 사람은 군사령관이 되고 이런 사람은 제사장이 되고 이 모든 계시 드라마의 정확한 자리에 하나님께 있게 하십니다. 이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도 없는 거죠. 왕이 등극을 하면은 그 적재적소에다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연급이든 조연급이든 엑스트라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 모두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한 드라마의 주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저 사람보다 뭐 못해라든가 저 사람 포지션이 더 낫다. 이게 전부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자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그 임명처소고 그 자리가 놀라운 자리라는 거죠. 늘 제가 비유 들어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정도전 드라마 보셨습니까? 정도전 드라마 그런 거 잘 보고 그렇게 또 재미있게 재해석을 해야 되죠. 정도전 드라마는 정도전이 주인공 아닙니까? 주인공이 주인공 되는데 그 조연급이라든가 엑스트라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전쟁 치르는데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죽음의 시체들 말이죠. 왕궁에 그 왕이 등장할 때, 태조왕이 등장을 할 때 절비해 있는 그 군사들 말이죠. 그건 드라마에 잠깐 한 바퀴 등장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엑스트라들이 없으면 그 드라마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시 드라마에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존재예요. 이 억겁의 세월 말이죠.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그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잠깐 등장했다가 우리는 퇴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여러 지금 일꾼들을 지금 세워가는 겁니다. 그 일 하나하나가 솔로몬 나라를 그래서 그 왕이신 그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그 전율 어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왕궁의 보초로서 창이나 들고 잠깐 서 있다가 사라져도 이 드라마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 왕의 위엄과 그 통치를 깨닫게 되는 한 엑스트라로 살아도 다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자리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연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딱딱 맡겨놨습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자리고 그게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 셋이 있다 치십시다. 큰아들은 중간아들, 작은아들 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하셔야죠. 저희 하나 키우니까 하나가 최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 키우면 다 그렇게 귀하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5을 키웠는데 5이 어머니 구정 때 내려가니까 다 좋은 거예요. 이놈은 이래서 좋고 이때는 이래서 좋고 막내는 똑똑해서 좋고 다 부모 마음에는 5이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우리 가족을 이루는데 전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도 덜도 아니고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솔로몬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다 소중한 존재자들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정확하게 두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도 필요하고 어른도 필요하고 우리 원로도 필요하고 무엇이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데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있겠냐고요. 7절을 봅시다. 결론으로 오늘 이 솔로몬 이 나라가 얼마나 강건하고 풍요하고 놀라운지를 7절 봅시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장관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등등등등등등 해서 솔로몬이 12관장을 지방 행정 책임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12관장을 쭉 밝히고 20절 보십시다. 그래서 조직이 잘 정비되지 않습니까? 그 잘 정비된 조직 안에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강건하고 조직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이방 대적들이 얼씬도 못하지요. 먹을 것이 풍성하지요.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래 돼 있어요.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솔로몬 하루 먹는 음식이랍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 신하들하고 이렇게 많이 잡아서 풍성하게 먹었겠느냐는 거죠.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림으로 찾아오는 게 평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미 3대 언약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최종 절정은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게 모든 나라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지도자가 그 나라의 왕이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거고, 링컨 같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흑인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평강이 오는 것처럼 그게 다 그림자 아닙니까? 진짜 제대로 된 통치자, 여러분과 저를 다스려주는 통치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잘 다스림으로 그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안식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헤이나흐 하는 이 히브리어 참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나라를 통치하라 이렇게 하고 나서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셨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이 평화입니다. 똑같습니다. 샬롬 하는 게,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입니다.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왕이 다스림으로 이런 말이죠.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면 이런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얻고 싶어하는 평화, 안식,
참된 쉼, 그 즐거움, 기쁨 이런 뜻입니다. 안식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렸더라. 이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잘 그려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한 인류가 스스로가 자기를 자꾸 다스리려고 하니,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니, 그게 갈등과 평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의 진짜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하심. 그래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우리는 다양한 지체가 되어서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분 그리스도를,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천국 가야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것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 영원한 천국의 맛을 이렇게 맛보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가정마저도 심지어 불완전하고 교회도 불완전하지만은 완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요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그럽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의 통치 속에 있다고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은 좋고 싫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게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은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고가 자꾸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면은 우리는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고 우리가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고 없으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으면 나를 연단시켜서 좋고, 나를 지원해주는 지체가 있으면 나를 지원해줘서 좋고,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관자, 우리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내 중심으로 좋고 나쁘고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이 공급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라고.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번영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 진짜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지난날 어떤 것도 다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참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얼마나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던 지나온 허탄한 죄악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참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요 최적의 자리임을 기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